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성실한 목사가 되는 것, 착한 목사가 되는 것을 제 목사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군대의 시간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하고 뭔가 평안함을 구하고 샬롬을 구했던 것보다 당장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공익근무요원을 생각을 했었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었고 그냥 제가 교회에 단순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었고 물론 기도하면서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돈은 버렸고 캐드를 배웠어야 되는데 캐드를 제대로 안 배우고 포기하고 뭔가 주님이 주셨던 기회이든지 아니면 제 스스로 그것을 뭔가 놓쳤던지 아니면 제 욕심이었던지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운전병으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 또한 제가 군대를 아빠지 앞에 두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때때로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대우받는 삶, 편안한 삶 다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신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시간을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순종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과해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을 가듯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스킵하고 푸른 초장을 갈 수 없듯이 원치 않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시간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했을 때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네,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금식을 해야 된다, 혹은 물질을 드려야 된다 라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할 때 어려운 것이 맞고 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에 정말 그 통곡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거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뭔가 예수님 앞에 오전에 예수님 앞에 계속 도와달라고만 하고 제 기도가 계속 그랬어요. 도와달라고만 하기도 하고 될 것이다라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선포를 많이 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미 내게 그게 있음을 믿는 것. 하나님 오늘도 이미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이미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오전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되게 성경 공부 많이 하죠. 말씀도 많이 듣죠. 찬양도 많이 드려요. 뭔가 교회에 많은 것들을 해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그 상식의 것들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다거나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고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해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하늘빛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성숙을 거쳐왔던 사람들조차도 때때로는 이렇게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질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영접 안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늘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영접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바깥쪽에 세워두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그의 7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하심이 어떤 것일까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순종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강력히 권하죠.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이 없는 모습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외 외적인 것들,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냐라는 것인데 이 경건의 능력은 은밀한 죄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경건의 능력은 은밀한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인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시간일까요? 은밀한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걸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시간이, 매 순간 매 초 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하나님 그냥 무조건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도 다 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환경 가운데 뭔가 힘들다, 어렵다, 도와주세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탓할 마음도 필요 없고 그냥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때때로 그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시면서 나가시면 되세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 3자가 보기에는 좀 뜨뜻미지근하거나 약간 애매하거나 나도 집사야 늘 우리가 하는 그런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 있죠. 당연히 듣는 예시들. 나 집사인데 나도 술 먹어. 이런 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뭔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일성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거짓말의 연속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넘어가고 거짓말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또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그리고 경건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삶에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꾸 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태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도와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계속해서 동의하고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좀 강할 수 있겠지만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모르실까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이거 주님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물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마음 깊숙이까지 인정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주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알아감으로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랑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 없어도요 사람들은 훌륭한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되게 훌륭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게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 아니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게 꼭 합리적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이스마엘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면은 그냥 내 나이도 있고 괜찮아, 요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광야로 나가게 됐죠.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로 따지면 한참 젊고 한참 힘있고 한참 그 왕궁에서 배우는 지혜와 그런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그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잠잠히, 나 저거 다 알고 있는데, 쟤네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해야 됐던 행동은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요, 많은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어떻게 했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내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물에 다이빙 하듯이 정말 그 높이에서는 사실 무섭잖아요. 제가 에버랜드인가? 어디지? 서울랜드인가? 아무튼 갔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이빙한 그 장소에 제가 이렇게 딱 섰거든요. 근데 뭐 사실 높이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우리가 진짜 막 올림픽에서 막 경기하는, 아시안 게임이나 막 이렇게 경기하는 것처럼 막 진짜 높은 데서 막 360도 막 몇 번 회전하고 막 떨어지는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별로 안 됐어요. 그냥 밑에 보면 물 그냥 보이는 정도인데도 제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냥 양다리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는 딱 서 있는 그곳에는 뛸 건지 말 건지만 딱 있는 거지 양다리는 없습니다. 뛰어서, 제가 그때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뛰어서 들어가는데 처음엔 이렇게 꼬꾸라져서 잘 들어갈지가 첫 번째 의문이었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두 번째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다가 자세를 바꿔가지고 내가 평면이 됐을 때, 그 물과 나와 내 피부가 맞닿았을 때, 그때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플까봐. 착 소리 나면서 아플까봐.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멋있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과를 잠깐 얘기하자면, 아니나 다를까 저는 평면이 돼서 착 하고 제 등이 다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몸을 다 그냥 띄어서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하고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사업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하루를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애가 팔이 부러졌다거나 싸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리고 넘어온 것 같았는데 뭔가 또 하나 넘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종을 배우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이랑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혼자만 이걸 해내고 딱 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올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그것들까지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들을 이뤄내심으로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순종을 배우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어디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과 삶은 사실 더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팔로워들, 더 많은 매출, 그런 것들, 부귀와 영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세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기 전에는 이때는 이래야 돼, 지금은 이래야 돼, 22세기 가면 이래야 돼, 그때마다 내세울 그런 스펙과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이거 내 몸을 던져서 그냥 주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갈 건가? 우리는 원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맞지만 때때로 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못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는, 각오했었지, 내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지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는 주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순종함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정말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을 나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렌 커니맨 목사님 너무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로렌 커니맨 목사님에게 정말 큰 파도를 보여주시면서 전 세계에서 막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이 환상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와웨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웨
하나님께서 정말 큰 비전과 꿈과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와우엠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교단에서 통보가 오는 거예요. 당신 나가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나가십시오.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초교파적인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교단에서 나가래요. 근데 또 제의가 들어옵니다. 큰 곳에서, 큰 교회에서 로렌 커리맨 목사님 보고 우리 교단의 목사로 오십시오.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와우엠을 만들 때.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는데 친척 중에 한 분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우리 회사를 맡아달라는 요청도 덩달아서 같이 오게 됩니다. 로렌 커리맨 목사님이 좋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2개나 있었어요. 아니 3개죠. 하나는 와우엠 하는 거, 하나는 청빙 받아서 가는 거, 하나는 사업자 CEO가 되는 것. 이렇게 기회가 왔었대요. 그런데 로렌 커리맨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붙잡고 이 2가지를 포기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내쫓김 받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기회들도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거절하고 난 다음에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 사무실로 가는 와중에 로렌 커리맨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고는요, 큰 사고인데 정말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절박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로렌 커리맨 목사님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때문에 좋은 기회 2가지 다 포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큰일을 당한다고? 라고 로렌 커리맨 목사님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지나갔대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로렌,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 너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환상 가운데 반응해서 다 포기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대요. 그리고 로렌 목사님은 바로 yes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로렌 목사님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지금 음성 가운데 그래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걸 왜 물으시는지 다 몰랐대요. 그냥 주님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예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를 위해, 지금 숨쉬지 않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해요. 그때 로렌 목사님이 순종하여서 손을 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숨이 끊어진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내를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게 숨이 돌아왔고 아내의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로렌 커리맨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부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며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시죠? 이 와우엠을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분명히 이것도 아내와 있었던
사고도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와우엠을 하면서 하루 건너서 또 넘어가야 되고 하루 건너서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다 넘은 것처럼 또 느낄 수 있어요. 다 된 것처럼 또 감사함으로 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갈 때 나쁜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정말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계속해서 내가 지금 순종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종일토록 손을 펴서 이 백성을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정말 누군가를 안타깝게 계속 불렀던 경험. 그렇죠? 저는 이제 누군가를 안타깝게 불렀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른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얘야 이거 좀만 더 알아보고 해라 라든가, 너 공부를 좀 더 하면 어떻겠니? 그냥 너를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더 많은 엄마가 경험해보고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너가 공부를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더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그죠? 공부로 딱 그냥 얘기해서 그렇네요. 어쨌든 저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네요.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 길로 가면은 죽는데, 저 길로 가면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두 팔에 종일 손을 펴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음 안타까워하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냥 단순히 너 이거 안 해서 봐라 이게 아니라 좀 그쪽으로 제발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얘기는 못하고 정말 눈물을 삼키시면서 주님 정말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좀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삼키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심정,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가 만든 사람이 제품의 설명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누구보다도 우리의 각 개개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정말 두려움으로만, 어려움으로만 이 고난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거기 당신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동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과 문 하나를 두고 주님과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그 문을 열고 나도 그 문을 열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회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태스크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전부터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주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고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풀렸습니다라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순종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놓여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 어렵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넘어갔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